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들, 특별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얼마나 많은 해석이 되어 있는지 또 그것만큼 많은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드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용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로고스로 표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 서론 말고 그 다음부터는 로고스를 다 말씀이라고 번역해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서론에서만큼은 로고스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서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알고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영성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의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선포입니다. 네, 얼마나 시기적절한 선포이신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가 뭐 50명이 앉아 있고 100명이 앉아 있으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선포,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헬라어로 하면 굉장히 잘 아는 헬라어예요. 뭐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다 아시죠? 코스모스. 적어도 코스모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가을에 어디서나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 그것이 코스모스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영어로 이제 내려와서는 뭐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여간 우리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잘된 번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더러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코스모스라고 나온 단어 중에 한 4분의 1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이고 코스모스는 바로 요한복음의 단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는 얘기죠. 매 장마다 다 나오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나온 구절들을 다 읽어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반면에, 또 보면 세상이라는 말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장 31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한다. 첫 번째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17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온 그 세상이라는 말 중에서 17장에 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이 말을 썼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그 지배하는 영역을 말할 때도 썼고, 또 어떤 때는 그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세상 그러면 저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포는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한 피조 세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곳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보면은, 그런 자연을 보면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거기다가 먹을 것도 막 지천에 널려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아름답고 막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그냥 뭐 뱀이 있으니까 징그러워서 살기 싫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뱀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정말 낙원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먹을 것은 많이 있지만, 또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유혹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낙원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의 육체의 만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적어도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살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그 족보가 요셉까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한 요셉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 나오죠?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뱀의 후손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요,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와 직접 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싸움 가운데 가장 그 위대한 싸움 뭐죠? 17대1.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 예수님 한 분이시고 마귀는 하나지만 물론 그 쫄자 귀신들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싸움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는가? 참 그 방법이 너무나 놀랍고 그 방법이 너무나 오묘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신 것이다라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정말 그런 모든 그 가장 그 무기인, 유일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십자가 위에 달아놓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무장해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제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은 또 설교가 일찍 끝나나 하셨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믿음 그럼 또 구체적이지, 또 너무나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선포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믿음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처음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미 승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서로 이빨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누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읽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가 이기셨고 확실하게 승리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너희는 그 안에서 역시 확실하게 승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가 이기셨고, 뭐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기셨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승리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너희는 그 안에서 역시 확실하게 승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보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한 단계 더 한 것은 아마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이루셨던 그런 모든 승리가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아버지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사용하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결단과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